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혹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아니면 평생을 살면서 부부끼리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했던 약속을 평생 기억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기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돼,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기억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다시 듣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호소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모세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서 람셋과 또는 국보성을 짓는 일들의 강제노동의 현장에 끌려가서 고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울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워서 탄식하며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괴로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신음하고 탄식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커다란 기도 소리로 바꿔서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너무나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만은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의 본 모습이 진노의 자녀, 사단의 지배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만 넘쳐 흐르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때를 따라 인간적인 성취와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또 다른 좌절감과 허탈감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시편 51편에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 회개의 시를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와. 2절에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을 보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송 시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림받은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돌이켜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들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건너뛰었다,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위대한 민족이 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통의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것은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의 기간을 노인들도 걸어갔습니다.
중장년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도 걸어갔습니다. 어린아이도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갔습니다. 여자도 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갔습니다. 병든 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경험도 공통의 경험으로 가졌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공통의 경험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 냄새가 신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여주신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한 사람이 존 웨스트호프 3세입니다. 이 존 웨스트호프 3세는 신앙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신앙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듣는 교육, 지식으로 배우는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가정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의 분위기, 하나님만을 높이는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저절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 나오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를 짧지만 열흘 동안의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들도 나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갓난아이들도 함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애들이 새벽 4시 5시에 잠들어 있는 애를 안고 오고 업고 와봤자 그냥 잠들어 있다 가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배우는 것입니다.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잠든 채 예배당에 왔다가 불편한 채로 가는 경험이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명명을 유지하고 전성기가 그렇게 빨리 시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부터 3, 40년 전, 50년 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 가서 부활절날 계란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날 과자라도 함께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회 안 나가도 여름 성경학교 때만이라도 교회 나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면 다른 땐 교회 안 나가도 교회가 1년에 한 번 부흥회 하면 부흥회는 교회 잔치지, 잔치집에 가서는 축하해야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헌금 봉투 마련해서 마치 결혼식집, 상가집 가서 부쑣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부흥회 때마다 부쑣돈 던지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신앙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아름답고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형성시키는 것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좋은 기억들이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이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영적인 축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될 때, 좋은 집에 살게 될 때에, 우양이 풍부해질 때에,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상이 증식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희가 혹시 배부르게 되어질 때에, 은금이 풍성할 때에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내 능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말할까 봐 걱정된다.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도움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평안할 때, 잘 살게 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게 되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살면서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렇게 좋은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초막 속에 머물러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다윗 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가장 좋은 곳에 모시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남유대 왕국에 끊어지지 않게 하셨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살만해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때, 잘 살게 될 때, 좋은 집을 장만하고 살게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손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집이 평안해, 지금 내가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인들이 지나가던 해변길이 있었습니다. 그 해변길을 비아 마르스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 해변길은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갔다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급하게 갔다면 한 15일, 천천히 갔다면 한 25일 정도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했어도 애굽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한 달만 고생하면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바다가 가로막히죠. 홍해바다를 건넜더니 아말렉의 군대가 자기들을 쳐들어오죠. 광야길을 걸었더니 마실 물이 없죠.
또 물을 발견했더니 그 물이 쓴물이죠.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시려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우리를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고 돌아 40년을 헤맨 끝에 가나안 땅에 도달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지,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뼛속까지 교만하면 죽음이야, 교만하면 끝이야, 겸손해야 돼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셨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기질을 꺾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인간은요, 순종적인 기질보단 불순종적인 기질이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기질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보편적인 현상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불평했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 불평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인간의 육신적인 기질을 따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로 하여금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왜 내가 가는 이 길은 끝도 없이 고난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왜 끝도 없이 절망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묻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또 그런 가정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의 기질을 꺾으시고 우리의 교만의 기질을 꺾으시고 오직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몇 면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실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20년 이상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셔요. 평균으로 봐도 20년 예수 믿었는데 이제 와서 안 믿으면 억울해서 어떡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쏟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헌신의 양이 얼마나 큰데 여기 와서 멈춰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마침내 그 복을 얻기까지 더 인내하시고 더 견디시고 더 주님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가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계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